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자, 오늘도 이사야 강의 이제 46장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 46장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역시 방법으로는 같은 방법으로 한 절씩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더라. 자, 여기 지금 그 벨과 느보가 나왔고 우상이 나왔고 이제 짐승들에게 떠매임을 받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지금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좀 황당한 얘기죠. 짐승에게 떠매임을, 짐승이 뭐 떠매고 다니는 게 없죠. 근데 여기는 지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있다 그래요. 짐승이 떠매고 다녔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자, 짐승이 뭘 떠매고 다닙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사람이죠.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또 나무들이나 그 우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사야 공부하면서 이미 다 살펴봤죠. 이 삼림이다, 나무다 하는 것들이 이사야 5장에서는 나무라고 나오고 앞에서 40장에서는 이 나무들이라는 것이 숲이라는 것들이 비슷해 짐승들이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짐승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혹은 하되 하나님의 말씀 생기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상 얘기하고 우상은 결국은 생기가 없으니까 결국은 죽은 게 우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오늘 그 새벽에 제가 그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목사는 아닌 것 같은데 신이 죽었다, 교회를 왜 안 다니냐, 젊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안 가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1시간 조금 넘게 강의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강의를 들은 결과를 놓고 보면 그 사람이 그 가진 지식 정도만 일반 목사들이 알았다면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부흥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청 깊게 들어갔어요. 엄청 깊게 들어갔어요. 죽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일반 교회에서는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비유와 상징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것들을 다 풀어냈어요. 목사는 아닌데. 그래서 거기다 제가 댓글을 달았는데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이 정도만 알면 대한민국의 그 교회가 오늘날 같지는 않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썼는데 결국 이 사람이 하나님을 훨씬 더 잘 아는 하나님의 지식에 해박한 사람이에요. 다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하나님의 신을 먼저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죽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아는 것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요. 성경이 죽었다 해서 시작하잖아요. 창세기에서 죽었다의 시작이거든요. 물에 대해서, 떡에 대해서 예수가 기적과 그 표적을 이룬 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 이런 걸 그 사람이 잘 깨닫고 있더라고요. 아주 잘 설파하더라고요. 아주 코믹하게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해박하게 잘 풀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신을 받은 거거든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신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 우리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신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갖게 하더라고요. 좀 더 좀 정신 차리게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게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드러날 거로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오래됐지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도 내가 마지막에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이런 말을 할 거라는 얘기를 예수가 했죠 이미.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정진해서 정말 하나님의 신이 무엇이니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이제 성경을 지금 얘기했던 그분 정도로 우리가 그 이해를 했다면 성경이 곡해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벨은 엎드려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46장 1절에 그 벨은 이게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벨론의 신, 누보도 바벨론의 신이에요. 결국은 바벨론의 신입니다. 이 벨이라는 게 바벨론의 바알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벨이라는 것이 바벨론의 바알. 바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애굽을 얘기할 때 애굽의 왕이 바알이었잖아요. 애굽 왕이 바알이었잖아요. 왕의 그 이름이 바알이 아니라 왕의 직책을 말하는 단어가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벨이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 벨이니까 그런 바벨론 왕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은 벨은 엎드러졌고 바벨론 왕은 엎드러졌고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느보는 구부러졌다. 이 느보 역시 바벨론의 신을 바벨론의 신을 안치한 곳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느보가. 왜냐면 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느보가 바벨론에 위치한 그 한 신 또는 그 산 이런 뜻으로 이제 그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을 안치한 위치한 어떤 사당 저건 이런 것으로 이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한 신을 이게 모압으로 하면 그 산이고 그 팔레스타인 장소로면 어떤 장소고 바벨론의 신으로 얘기하면 바벨론 어떤 한 신을 얘기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대체적으로 이때 당시에 절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성경에 기록한 것이 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의 신을 안치한 그런 이제 산당 정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결국 그 왕과 그 신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제 그랬다 그런 의미예요. 구부러졌다는 것은 신 자체가 구부러졌다의 뜻이 아니라 그 가르침이 구부러졌다. 그러니까 고든 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의 신이 아니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은 고든 첩경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벨은 엎드려 있고 느보는 구부러졌다는 것은 바벨론 왕은 넘어졌고 전도됐고 느보 신의 가르침은 구부러졌다. 구분시켜주다. 첩경이 아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제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그들의 우상들은 바벨론의 느보는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바벨론의 느보는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신이었으니 짐승과 가축이라는 것은 왜 짐승과 가축이냐면 생기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느보가 하나님의 신이 아니잖아요. 느보가 하나님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구분 가르침이잖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우상의 가르침을 받은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으로 한 거죠. 우상으로 가르침을 받은 것과 같기 때문에 짐승과 가축에게 신이었으니 하는 것은
그 가르침을 받는 느보의 구분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느보라는 그 느보의 신을 섬기기 때문에 짐승들에게 이렇게 한 거예요. 짐승들에게 실렸다, 가축에게 실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매임을 받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은 사람의 떠매임을 받지 않아요. 무슨 뜻인지 얼른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매임을 받지 않아요. 사람의 섬김을 받지 않아요. 사람의 섬김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나요? 사람의 섬김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냐고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사람의 매임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은 산자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 이미 공부했죠. 신령과 진정의 예배. 그래서 산자로부터 예배를 받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것을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했고, 그것은 사람의 예배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만 성령을 받는다. 이 뜻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짐승의 매임을 받지 않는다는 말의 반대말이, 즉 하나님을 신이 섬겨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신은 신으로만 섬긴다 이 얘기예요. 우상으로 섬김을 받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의 신은 한 신뿐이잖아요. 우리가 말라기 2장의 그 예를 여러 번 들어드렸죠. 하나님의 많은 영이 있을지라도 왜 한 영만 두었냐, 한 씨만 두었냐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우상은 무수히 많단 말이에요. 우상은 무수히 많다고. 이것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 장로 신학만 해도 장로교 합동 있고 정통 있고 뭐 많잖아요. 또 감리교도 뭐 많고 뭐 성결교도 많고 뭐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신학의 한 파의 한 교파의 신학일지라도 목사들마다 다 주장하는 게 다르다고, 조금씩 다 다르다고. 같으면서도 틀리고 틀리면서도 같고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참 웃기는 얘기지만 그럴 수 있을 텐데 다 저마다 조금씩은 다 다르다고요. 자기가 또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목사마다 다 신이에요. 목사마다 신이라고, 한 신이 아니라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10명, 1000명, 10,000명 있어도 다 똑같은 한 신이라고. 이게 틀리단 말이에요. 왜냐면 말이 일치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성경이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썼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썼는데 그것도 어느 한순간에 한 자리에 모여서 동시에 요땡 해서 한 순간에 한 장소 똑같이 말 맞춰가지고 쓴 게 아니잖아요. 오랜 동안 수천 년 동안 시간을 두고 기록했는데도 빠진 것이 없고 틀리는 것이 없잖아요. 자, 이것을 일반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목사들의 가르침을 이 교회 저 교회 또는 뭐 100년 됐네 뭐 70년 됐네 하는 그런 교회 목사가 10명 지나갔어. 그동안 역사적으로 100년 동안에 100명 지나갔어. 그럼 10명, 100명 그 목사의 설교를 다 주제별로 모아서 놓으면 그것이 성경처럼 일관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람의 매여간다, 짐승이다, 구부러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 베리고 느보예요 다. 응? 교회마다 다 베리고 느보라고, 바알이고, 이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생각을.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 제가 그 소개할 테니까, 여기다 써서 소개할 테니까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너진똑. 이게 너진똑이 그거 보니까 너 진짜 똑똑하다 그런 그 의미인 것 같아요. 너진똑을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그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동영상이. 새벽에서 한 편 만들어 봤는데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들어보시면
상당히 여러분, 우리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들어보세요. 이거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는 말씀만 듣지 마시고, 전에도 얘기한 적 있지만, 제 말씀만 듣지 마시고, 물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여기저기 정신없이 그냥 들으면 헷갈려서 혼돈돼서 듣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 너진 똑인가? 저기 톡인가? 너진 똑이 맞는데, 이걸 찾으셔서 한번 구독을 하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처음 시작하면. 그런데 좀 장황하게 설명하고 말이 좀 빨라요. 장황하게 설명하고 말이 좀 빠르고 좀 코믹하게 설명한다고 얘기했죠.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코믹이 오히려 우리에게 잘 들어올 수도 있어요. 자, 그렇고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가축에게 실렸도다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 교훈이 우리에게 짐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예수가 뭐라고 그랬는지. 바리새인들을 가르쳐 예수가 말할 때에 너희가 그들의 가르침이나 뭐 이런 것은 너희가 지켜 행하되 그들이 지는 짐은 너희가 지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상성에 앉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기를 좋아하고 뭐하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예수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끝머리를 그렇게 백성들에게 짐은 잔뜩 지워주면서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이 있잖아요. 예수의 가르침에. 바로 그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짐이 된다는 얘기가, 느보의 가르침이 구분 가르침인데 그것이 그 떠매고 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짐승들에게 짐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앞으로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 건축을 해야 된다, 이제 11월 때니까 이제 조금 더 추수감사 또 야단 필 거예요. 추수감사, 건축원금, 무슨 11조, 무슨 이런 것이 짐이란 말이에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저주받아, 하면 어째, 이런 거. 이게 바로 짐이란 말이에요, 다. 겪어보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지 아실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도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 지금 바벨론이라고 했지만, 실제 바벨론을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바벨론 나라가 없잖아요. 바벨론 나라가 없으면, 지금 교회의 양상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쉬운 예로 바벨론 왕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먹으려고 다니엘서의 그 1, 2장에 잘 나와있죠. 그래서 머리는 금이요, 어깨와 가슴은 은이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있죠. 그걸 다니엘이 풀었죠. 다니엘이 그걸 풀어줬죠. 그랬더니 그 바벨론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한 행동이 전신을 금신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세상 말로 표현하면 자기가 영영 혼자 다 해먹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금신상을 만들었잖아요. 높이가 60규빗, 폭이 6규빗인가? 한 규빗이 45점 몇 센치인가? 50cm 잡는다면, 한 규빗이 50cm 잡는다면, 60규빗이면, 높이가 60규빗이면 30m예요, 30m. 30m. 그리고 폭이 6규빗이니까 3m. 폭이 3m, 높이가 30m면요, 엄청 큰 신상이에요. 이런 금신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각종 악기를 울릴 때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거기 와서 경배하게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고요? 안 했잖아요. 그래서 송사를 받아가지고 불 가운데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고, 고의도 전혀 고의적 삶도 타지 않고 그들 멀쩡하게 불 가운데 돌아다니. 실제로 그랬을까요? 예수도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한 예수도 십자가를 피하지 못하고 죽었는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불 가운데 7배나 더한 극렬한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하나도 타지 않았다고?
털 것도 하나 타지 않았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떠한 말씀에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의 바로 세움을 받으면, 우리가 이 말씀 바로 세움을 받으면 어떤 목사들, 신학 박사들이 와서 얘기를 해도 이 말씀에 당할 수가 있냐고요? 못하죠.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해하려고 우리가 해하니까 뭐 사자가 물어뜯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2절부터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결국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것도 가장 좋은 날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역사적인 고증을 보면 바벨론 왕이 그날 왕궁에서 잔치하던 날 전부 그날 멸망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한 같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쓰러지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이와 같이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진해서 열심을 내지 않으면. 자, 그 정도 설명하고요. 3절 보겠습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의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이렇게 됐어요.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의 남은 모든 자여.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은 사실 하나로 보면 돼요. 야곱과 이스라엘은 야곱의 씨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됐잖아요. 족보적으로 보면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나라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웠죠. 그 아들들을. 자, 그러면 우리가 뒤에서도 이제 이 말씀이 다시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한 것이 야곱을 인하여서가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인하여서 이렇게 됐어요? 아브라함을 인해서 됐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에 창세기 17장 그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래 하시면서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여기서부터 내 4대 후에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에서부터 기인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집이여 이스라엘이여 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쭉 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서 지금 야곱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은 남은 모든 자여 이렇게 하는지를 우리가 그 연유를 알아야 된다고요. 이런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나로 보면은 내가 시작을 믿음을 어떻게 시작해서 지금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그들의 눈에 보이는 역사를 통해서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내가 거쳐왔는가, 이것을 알아야 내가 야곱이 뭐고 이스라엘이 뭐고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표면이 필요하고 이면이 필요한 거예요. 표면적인 것은 역사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건 사실 우리에게 별로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데, 그것을 알아야 이것을 영적으로 내가 접목을 시켜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루어갈 건가, 성취하여 갈 건가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진리 말씀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 죽은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어오면서 그럼 알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뭘 행해야 되는 거야? 그럼 뭘 행해야 되냐고. 그럼 아는 것으로 끝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물음표를 굉장히 많이 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린 게 뭐냐면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행함이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게 행함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행함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 집이요 이스라엘 집이 남은 자요 나를 들을지어다. 나를 들으는 것은 우상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 여호와인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 나를 청종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다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앞에도 이제 그 모태가 났고 태에서 또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지금 그 태에서 나무로부터 이렇게 돼요. 태에서 나무로부터는 내가 육신적으로 어머니 태에서부터 내가 남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 안겼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떻게 태가 생겼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음으로 그 말씀이 씨가 돼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한 때가 태라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죽은 하나님이고 죽은 예수라고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쉬운 얘기로 이런 얘기예요. 지금 내가 있잖아. 나라는 사람, 각자 나라는 사람이 있잖아. 각자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자궁으로 해서 들어가서 난자와 정자가 잉태하게 나라는 씨, 정자가 난자와 결합하기 전에는 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아버지 어머니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할 때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전에 이미 오래전에. 그러면 내가 있다는 얘기는 이 육신이 있어서 내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 내게 어떻게 역할해서 그게 잉태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안에 있게 됐는지 그때부터란 말이에요. 그게 태라고. 그럼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긴 거잖아. 내가 어머니 품에 안긴 거잖아.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리적으로는 아버지 품에 안기지 않아요. 어머니 품에 안겨요. 맨 먼저가. 내가 잉태되는 그 순간이 어머니에게 안기는 거거든요. 잉태되면서부터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부계사인이 모계사인이 하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은요, 모계사예요. 어머니가 다 영육해요. 성경적으로 보면 모계사회라고, 부계사회가 아니라. 자, 그런 그 의미로 지금 야곱 집, 이스라엘 집을 들으시면 되고, 그래서 나를 배에서부터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부터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때부터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런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말씀의 씨가 내게 깨달아서 잉태해서 그 말씀이 내가 함께해서 그때부터 내가 태에서 나무로부터 못해서 나무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품에 안겼고 내가 너와 함께했고 내가 너를 지었고 이런 이야기가 다 통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이런 태에서 나무로부터 배에서 나무로부터 이런 것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들려요. 이 죽은 하나님인데, 죽은 하나님, 죽은 예수인데, 죽은 성령인데 어떤 말씀이 들리겠냐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고 예수라고 하고 성령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죽은 자들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죽은 자들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그 사람이 들어요? 왜 못 들어요? 왜 못 듣느냐고. 죽었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면 하나님이 영이 없다고. 그리스도 영이 없다고.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는 짐승이라고. 그리스도 영이 없으니까 짐승이라고.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3절에서 설명하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품에 안기운, 품기운 너희요.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어떤 자를 구하여 낸다는 얘기예요? 배에서 나무로부터, 태에서 나무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자, 지음을 받은 자, 그들을 백발이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구원하겠다는 언약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4절까지 지금 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되는 데는 뭐가 전제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배에서 나고 태에서 나므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고 품고 구원하고 뭐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4절에.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우상에서 떠나는 거예요. 우상의 가르치면서 떠나는 거라고. 근데 지금 그동안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전하고 나누면서 우상에 대해서 무수히 얘기했어요. 이사야 말씀에서만도 무수히 얘기했어요. 우리가 우상하면 아직도 뭐 절에 있는 뭐 부처라든가 지금은 뭐 시골에도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하는 정승이 없어요. 지금 없어요. 정승이 그런 거. 성황당 같은 것도 없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시골의 성황당, 그 다음에 나무로 깎아 만든 정승 같은 거, 이런 거 많았었는데, 동네마다 마을 수호신이라고 마을마다 있어서 마을 입구에.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어요. 없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면 쉽게 볼 수 있는 게 절에 부처뿐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절에 있는 그 부처상이 우상이 아니에요. 그게 우상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다 알지만 그래도 이제 높아시면서 말씀드려요. 성경을 놓고 성경을 풀어내지 못하면 느부가 구부러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그럼 느부가 되는 거예요, 이 46장으로 보면. 그럼 이거를 주장하는 그 목회자는 배는 엎드러졌다, 엎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신의 가르침이 구부러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맨 먼저 깨달아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을 찾게 돼 있다고. 그럼 하나님은 누구냐 하는 것을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우리가 우상 밑에 있는 그 자체가 죽은 거거든요. 우상 밑에 있다는 그 자체가 죽은 건데, 그럼 누가 죽었느냐는 거예요. 각자 사람이 죽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각자 사람이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이 없다는 얘기라고. 죽었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3장이 그렇게 정의하고 끝났잖아요. 3장에서.
그래서 성경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아멘까지가 죽은 그 아담과 하와가 살려지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역사가 성경에서 말하는 천지창조의 회복의 역사다, 부활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은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잖아요. 살아있으면 무슨 부활이야? 죽었기 때문에 부활인 거지. 그래서 사실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부활할 수 있는 방법론을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하면 다시 산다는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입시키고 가르치기 위해서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제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사실 끝났어요. 하나님의 전제는. 하나님이 왜 천지창조를 했고 천지창조가 뭐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너의 결과가 이렇다라고. 그래서 에덴 동산 밖에 있다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 밖에 있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 밖에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두절됐다 단절됐다라고 이미 그래서 정의한 거잖아요. 그게 죽은 거라고. 내가 죽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두절된 상태, 단절된 상태, 그것이 바로 죽은 거다. 누가? 하나님의 신이. 각자에게서 없다가 죽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무덤 문이 열리고 뭐 죽은 자가 뭐 뻥뻥뻥뻥 뭐 무덤이 열려서 일어났다는 얘기가 우리가 공동묘지에 어떤 사람이 뭐 일어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사절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백발이 되기까지 너가 노년까지 해서 내가 너를 품고 구하여 낼 것이라. 그 말씀이 말씀 자체가 구원이거든요. 구원이 다른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구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면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너진똑 여기서도 그러지만 우리가 똑같은 말씀이라고 일단 말씀이라고 해둡시다 이렇게 전제를 하는데 말씀도 어떤 말씀이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46장을 보면 누구의 말씀이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신의 말씀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지만 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유일하다는 얘기는 오로지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only one이거든. only one.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얘기는 성경에 교회마다 성읍마다 신이라고 한 말씀이 있잖아요. 예레미야에. 이게 다 신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목사들마다 다 신이라고. 다 신이야. 그 목사들 밑에 가르침을 받는 그들도 다 신이야. 우리도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다 신이라고. 똑같은 신이야. 누가 좀 더 잘았느냐 못 잘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그 하나님의 신이 들어왔을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가 내 노후까지 쉬운 얘기를 내 노후까지 내가 책임질게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후가 여기는 백발이고 뭐 이렇게 나왔지만 이게 사실 백발만이에요. 시편 133편은 뭐 아론의 흰 머리는 수염은 뭐 영광이고 뭐 이런 말이 있는데 흰 머리는 그래서 그 노년의 그 영광이라고 이제 되고요. 그 흰 머리가 진짜 그 우리 백발을 저도 이제 지금 저번에 좀 영상 하다가 좀 물감 나오다가 좀 이제 해봤는데 지금 이제 이게 벗어지니까 붉으스름한 빛이 나와서 더 보기 싫어. 이게 머리가 하얗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장성한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백발이 영광이라고 하는 은혜라고 그게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는 것은
너희가 장성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장성하도록 함께하면 그 다음에 봅시다. 보면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고 품을 것이고 구하여 내리라. 구원하는 데까지라고. 그럼 구원이 뭐 어디가 구원이에요? 아버지의 보좌가 구원의 끝이에요. 아버지의 보좌가 구원의 끝이라고. 그럼 아버지의 보좌가 뭐예요? 이거 그냥 얘기해. 직설적으로 얘기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것까지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로 가는 것까지를 책임진다고. 그게 아버지의 보좌예요. 예수가 말하는 아버지 보좌는 내가 하나님, 각자가 이 말씀으로 함께하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아버지의 보좌, 아버지의 보좌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가 말하는 아버지가 누구냐고.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은 것 같이가 되잖아요. 아버지의 보좌에 내가 앉은 것 같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앉은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 얘기가요. 틀려요? 맞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돼야만 하나님의 자리에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이 된다고.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상하게 들리면 풀어보세요. 말씀을. 그래서 이제 계시록도 이제 공부했으니까 그 말씀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기억을 되살려서. 그 이제 4절까지 봤고요.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누가 하나님과 비교할 신이 있냐고. 어느 신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오로지 나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그 뜻이, 그 의미가, 진의가 참 뜻이 뭐냐고.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기까지 하는 신이 나 외에 없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리를 내어주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자리를 내어준다고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다 하나님의 자리예요. 어디 앉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자리야. 근데 한 가지 하면은 이게 무수히 많아. 이게 무수히 많아. 이 층이 무수히 많다. 이게 바닥에 있는 신들부터 다 해가지고 맨 탑에 있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대문자로, 캐피탈 문자로 로드가 하셔요. 이거. 그래서 여호와의 높은 산 이렇게 나온 거야. 여호와의 높은 산. 이거 다 신들이라고. 이게 다 천국이야. 천국 말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교회하고 담 쌓고 사는 사람, 주먹질난하고 강도질하고 사기 쳐먹은 놈들도 죽으면 다 천국 갔다 그래. 그런가 안 그런가? 죽을 때 그 사람 돌이키고 회개하고 죽었어. 그 사람 좋은 데 갔을 거야. 살 때는 망나니로 살았는데.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지옥이 없다니까. 사실은 지옥이 없어. 다 천국이야. 무슨 천국? 오늘 여기 이사야 46장 이거 누보천국. 누보천국. 여기 꼭대기 맨 한층만 하나님 천국. 자, 그래서 이제 그 5절 보면은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없다는 얘기죠. 6절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게 주고 그곳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이게 지금 앞에서도 나왔지만, 먹줄을 떼고 깎고 다듬고 뭐 장생은 뭐하고 뭐 나왔었죠. 여기서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진 지어진 신이에요. 그래서 전에 지금 그 사람 이름 까먹었네. 그 아프리카 어디 출생인데 그 사람이 지은 책이 뭐냐면 그 만들어진 신이 있어요. 만들어진 신.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있었다고. 이게 굉장히 그 영국의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있나요? 영국의 저 옥스퍼드 대학을 물리학과인가 저게 뭐야 졸업하고 석학인데 흑인이지만 그 만들어진 신이라고 해요. 지금 만들어진 신들이 엄청 많아요. 만들어진 신들이 엄청 많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한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꿰뚫어 알지 못하면 다 만들어진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여기 너진독의 이 사람이 주장한 바로 오늘날은 사람들이 배우고 지식과 상식이 있잖아요. 지식과 상식인데 무조건 뭐 죽은 자가 살리고 뭐하고 했다는 말을 믿으라면 그냥 믿어지냐고. 그게 안 믿어지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믿어지냐. 그러니까 배웠다는 사람들은 다 가고 모태신앙인지 뭐 할 수 있어 신앙인지 그런 노인네들만 지금 나왔다고. 그래서 교회가 지금 노령화되어 있잖아요. 일부 뭐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하는데 빼놓고는 거의 다 지금 노령화라고 지금. 자, 그렇게 해서 6절에 그렇게 하면서 오늘 달아주고 금을 뭐 내고 장색은 이제 깎고 다듬고 색칠하고 뭐 정교하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먼저 그 세공업자예요. 세공업자. 이게 이제 장색이에요. 만들게 하고 그것을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역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살아 역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생동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상은 앞에서 나도 또 매임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상은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우리가 이제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의 정도가 많아지면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간다고. 어려움과 힘듦이 있으면. 우리 교회 다닐 때 우리 신앙상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신앙상담을 내가 교회에 평생 못 맞춰 늙어 죽을 때까지 목사가 쫓아가서 신앙상담 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어요. 왜 그러면 앞에 지금 그 백발이 될 때까지 너희까지 내가 책임지고 구원하고 품으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상들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백발 될 때까지 매일 가서 물어보고 이런데 저런데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사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모사의 하나님. 카운슬러란 말이에요. 내게 지혜를 주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안을 주고 방법을 주고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신이라고. 그 답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에서 그럼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해서 내가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신앙 상담이라는 면을 놓고 보면 세월이 지나도 상담할 게 없잖아요.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있어요. 사람이 사는 게 신앙으로만 말씀으로만 삽니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일도 있게 마련이잖아요. 세상 일을 떠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신앙생활을 떠나서 세상살이를 할 수가 없다고. 세상살이 속에서 신앙이라는 게 있지, 세상살이를 완전히 배제한 신앙생활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신앙이고 세상살이는 세상살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살이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상담할 일이 있다고. 그런 것은 상담할 수가 있죠. 그런 건 상담할 수가 있지만, 믿음에 관한 것은 내가 이러면 천국 가요, 저러면 천국 가요, 이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이제 그런 것이 우리가 이제 7절까지 살펴본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만 있다고 하면 사실 어려울 게 없어요. 신앙생활만 있다면 어려울 게 없다고. 무엇 때문에 어렵냐? 사회생활, 육신적인 생활, 가정생활이든지 직장생활이든지 이제 통틀어서 사회생활이지. 그런 사회생활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에 맞닥뜨리는 거지, 신앙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46장으로 하면 느보의 가르침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상담할 거리가 되겠지만, 하나님이 배에서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한 그러한 신앙만을 놓고 본다면 염려, 근심하고 걱정할 게 성경대로 하나도 없어. 예수가 요한복음 14장에서 얘기했는데, 너희가 하나님이 나를 믿어 염려,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너희가 만약에 내가 아버지 집에 먼저 가는데 아버지가 가서 너희 쉴 곳을 예비할게. 만약에 쉴 곳이 없으면 내가 쉴 곳을 예비한 다음에 너희 와서 내가 나 있는 곳을 너 있게 할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만 진짜 하나님 안에서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의 생활은 사실 염려, 근심할 거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과 세상 생활이 같이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느보의 가르침에서는 신앙생활과 느보가 가르침이 구분이 안 되지만, 참 하나님 안에서는 믿음과 세상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분리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닥뜨려 있단 말이 나와. 이것이 틀리다. 같은 동질 속에서의 상담이냐, 분리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의 상담이냐가 틀리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야. 이것이 예수가 말한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에게예요.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자라고 말씀이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는 건 말씀이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말씀의 분량이 커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표면적으로 보다가, 처음에는 점을 본다고 봐야지. 어떤 한 면을 보다가, 한 점을 보다가,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쭉 연결돼서 이제 선이 되다가, 그것이 이제 정리되다 보니까 어떤 평면적으로 했다가, 그것이 이제 앞뒤 좌우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그러니까 또 이게 장관고 이게 실제 입체가 되고 3D가 된다고 얘기했죠. 그런 상태로 변화되면, 3D 정도가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자기가. 근데 우리가 3D 되기까지가 힘들거든, 사실은. 평면까지는 그래도 쫓아오고 잘 되는데, 입체가 되기가 어렵거든요. 입체가 되면. 성경에서 입체라는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장광고가 갖다가 그게 입체거든요. 3D거든요, 그게. 3D면 성경 전체가 다 관주됐다는 뜻이거든요. 그 정도 되면은 우리가 이제 어려울 것이 없는데, 그것이 못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진리 안에서. 믿음이. 자, 이제 4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각도로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시고 깨닫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정도와 깊이가 다를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사야가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외치는 이 음성이 여러분들이 직접 유다 현장에서 이사야의 입술로 나오는 그런 음성을 듣는 그런 입체감이 있는 생동감 있는 그런 말씀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역동의 말씀이 되었으면 싶어요. 제 바람이 그래요. 자, 그럼 여기까지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